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꼭 받아야 되는가? 성령 충만이 꼭 필요한가?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꼭 받아야 되고 받기 위해서 항상 갈망이 있어야죠. 갈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사모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길이 있을 때는 오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능력받는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다락방에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너희가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거룩한 영이 너희에게 임하고 충만함으로 너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과 같은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시는 가운데 말하게 되고 성령이 일하심을 따라 순종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 안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것을 느낍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고 계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말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행하십니다. 오늘 오순절 다락방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임하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이전에는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했고 그리고 자기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감동 안에서 말하고 성령 충만함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초대교회 부흥이 맺고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거저되는 건 없습니다. 거저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내 노력으로 받는 것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그 십자가의 길로 끌고 갈 때 어린 양처럼 그냥 끌려가셨고 침묵하셨고 십자가에서 다 피와 물을 다 쏟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지 그냥 거저 영생을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무기력했습니다. 십자가의 피 앞에서 무기력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십자가의 피가 능력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충만받기 전에는 십자가의 고난의 불똥이 자기들에게 튈까봐 무서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사명의 고난은 싫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게 되는 고난은 유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세상의 저항, 내 스스로의 저항,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도망갔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을 흉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달라졌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뒤에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서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이전에는 십자가 앞에서 이곳저곳으로 다 흩어졌는데 성령 충만함과 함께 흩어지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었습니다. 다락방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120문도는 간구했습니다. 아직은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보혜사이신 성령이 임할 것이다. 보혜사는 돕는 이요, 법률적인 용어로는 변호자요, 또 카운슬러요. 그분이 보혜사인데 그 뜻이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뭐냐면 내가 아직 다 몰라도 내가 아직 다 모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의 말씀이면 그렇게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아직 몰랐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이 뜻이 지금 도대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아직 몰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충만함, 그게 아직 뭔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겁니다. 순종하고 기도했던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 성령님이 임재했고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했던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항상 성령 충만함의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된다고 그렇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봐요.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일주일이나 새벽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는 자기 생각이죠. 기도하고 간구하고 엎드리고 갈망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면서 기도의 양을 늘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필요합니다. 기도의 양을 늘리는 게 필요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한 꿈이 생깁니다. 제자들은 그 뒤로 이전에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한한 나의 지식, 나의 경험, 감정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면 조금만 어려워도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베드로처럼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겪는 그러한 올라야 되는 언덕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이렇게 쓰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더 진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찬양을 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체적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무한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오병이어를 우리가 그때는 신나가지고 무조건 막 그 떡을 찢으면서 나누어줬는데 우리가 찢었던 그 빵이, 우리가 찢었던 그 보리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고, 제자들은 이때서야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예수님 체험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라 하면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4시간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이 땅의 힘으로 하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그때 임하는 성령의 임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똑같은 성령님이지만 다른 성령님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때 임하는 성령님의 역사는 칭의의 역사이죠. 성령 충만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에베소 19장 6절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들이 방언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십시오.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 이미 성령님의 임재는 있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지금 받았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이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일반적인 기도가 나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기도, 그 기도도 있어야 되지만 갈망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특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사순절 20일 특별 새벽 기도가 또한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특별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러한 때들이 있어요. 그때는 개인적으로도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작정하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부흥하는 교회들을 찾아다닐 때 인상이 깊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전 둔산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합니다. 말로만 듣고 갔는데 눈으로 보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 대전의 그 바쁜 일정 가운데 새벽 저녁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가 세이브가 되니까 다른 데 삶에서 시간이 세이브가 됩니다. 거기서 축적이 됩니다. 성도가 너무 바쁘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점검해봐야 돼. 할렐루야. 너무 바쁘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럼 뭔가 점검해봐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새벽에 시간을 들여 기도하면 이 새벽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서울 오른교회 갔을 때, 철학기도에 갔을 때도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기도회가 다 끝났는데도 또 기도해. 얼마까지 기도하나 내가 보려고 기도하다가 끝까지 내가 보고 있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또 와야 되니까. 새벽 1시, 새벽 2시까지 기도하고. 오살리 기도원을 학생 때 갔을 때 그 묘지사이에서 밤새 부르짖고 기도하던 그 기도 소리들 제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그 기도 소리를 잊지 못해요. 하늘산 기도원에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곳에 갔어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골짜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곳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들이 확 골짜기를 울리는데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남 금식기도원에 갔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가 있다. 기도굴들이 있는데 기도굴들로 들어가면 옆에서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의 소리들이 하나님 앞에 울려지고 기도의 소리들이 가득했습니다. 거제도에 있는 카리스마 다스본이 있는데 그곳에 갔을 때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는 깊고 깊은 침묵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는 침묵기도라는 곳인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깊고 깊게 그 기도의 새로기로 들어가는 기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선한복자에 갔을 때 놀란 것은 교회에 기도원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교회 지하에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기도실 몇 개가 아니라 성도들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실이 그 지하로 갔을 때 아예 독립으로 그 기도의 공간들을 제가 보고 그때 도전을 받았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제가 기도실로만 채워지는 기도의 공간을 만들 겁니다. 그 성도들이 언제든지 부르짖고 기도하고 사람들
마주치지 않고 하나님과만 만나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낮이 됐든 아침이 됐든 밤이 됐든 언제나 부르칠 수 있는 그 기도의 공간을 세우기를 원하고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만나교회도 보면 강단 옆에 조그만 기도실이 있어요.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도중에도 기도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요.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세중앙교회에 있는데 그곳은 교회를 건축할 때부터 교회 곳곳에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기도의 소리가 올라옵니다. 명성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새벽 기도가 궁금해서 가봤는데 새벽에 제가 서울에 가가지고 그 새벽 기도를 참석하려고 가는데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온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정장을 하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새벽에 기도하고 출근하는 거. 시간은 없어요.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안 돼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다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결정하면 기도할 수 있는 길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 길이 다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는 그러한 우리 재단이 되기를 위하여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받는 길 외에는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예수님 체험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내 힘으로 살아겠다 하는 것 이 새벽에 아예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시고 예수님 바라보며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VIP 전도 대상자 5명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가슴에 영혼이 한 명도 없이 텅 빈 가슴이 아니라 영혼을 품고 있는 가슴이 되기를 원합니다.